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따스한 눈빛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요즘 남녀 간의 갈등이 있죠. 부부 간의 갈등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남자는 흙으로 만드시고 하와 여자는 갈비뼈로 만드셨다. 그것에 근거해서 어떤 여성 지도자가 남자는 콩가루 집안 아니지만 흙가루 집안이고 여자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갈등을 유머로 잘 표현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만이 아니고 집안의 갈등도 있습니다. 오징어 총각과 멸치 아가씨가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양가를 번갈아 방문했습니다. 오징어 집안에서는 멸치가 체구는 작지만 뼈대가 있으니 우리 집에 오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멸치 집안에서는 예전부터 뼈대 없는 사람은 지조가 없더라 그러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당한 오징어 집안이 그래도 우리 집은 붓글씨 쓸 수 있는 먹통이 있잖아, 선비 집안이야 라고 애써 상대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갈등, 남녀의 갈등, 집안의 갈등, 이런 것이 신자들에게도 없어야겠지만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교회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결혼을 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남편 때문에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 이혼 직전까지 가는 썩어 문드러진 가정이 되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정 행복 사치가 아닐까요? 가정 행복이 정말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제하실 때, 가정제도를 분명히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창제하셨는데 그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여기 본문을 보시면 부부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 30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부부 관계, 좀 확대하면 가족 관계를 다루면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다 하는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가정이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가정관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할 때는 교회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습니다. 교회에 관해서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의 지체들이죠. 그리스도가 머리시라는 것은 헤드십, 통치하시는 분, 통제하시는 분. 그래서 원리를 제시하시고 그대로 살도록 통치하시는 분.
그러면서 동시에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각자의 도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 그리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지체들로서 관심과 재능을 연결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공헌하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천국을 여러분 생각하실 때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개인이 최소 단위죠. 그러나 공동체로 놓고 보면 가정이 최소 단위입니다. 천국의 최소 단위로 가정이 있고, 교회는 중간 단위이고 천국은 가장 넓은 최종 단위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도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천국의 기준을 두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을 생각할 때도 가정이 가정 천국을 이루려면 천국의 기준에 따라서 가정을 이루어가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족들의 머리이시면서 우리는 가족들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가족들이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고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고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은혜로 다른 가족들에게 대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다른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가족 공동체 지체들이 하는 일입니다. 관심과 재능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걸 전부 연결시켜서 가족들 전부 연결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가족 공동체를 강화시키는데 공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한다. 그것이 가정의 위상이고 가정의 사명입니다. 네, 여러분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가족들만을 생각하시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만 생각하시고 돈을 버시고 가족들만 생각하시고 일을 하시고 가족들만 생각하시고 여행하시고 가족들만 생각하시고 활동을 하시면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들을 생각하시면 가정이라는 우물 속에 가족들을 가두는 것이 돼요. 이 우물을 벗어나서 교회에서도 관계를 맺고 사회에서도 관계를 맺고 천국을 확장하는 통로로서 수단으로서 관계를 맺어 나가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면에서 삼각형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는데 가정 행복의 삼각형이라. 여러분, 삼각형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거 다 아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단순하지만 여기에 핵심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삼각형을 보시면 위에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남편이 나오고 아내가 나와요. 그리고 남편, 아내와의 관계를 확대하면 한 가족이 나오고 다른 가족이 나옵니다. 저것이 아주 단순하지만 핵심 원리고 저대로 살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하나님 경험을 올려드립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두 사람이 가까워져요. 남편과 아내가 바쁘다 바빠 라고 하면서 교회 멀리하고 성경 멀리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면 두 사람이 멀어져요. 두 사람. 뜻밖이에요. 뜻밖.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여행도 자주 가고 취미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뜸하게 나가고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이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면 두 사람이 멀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자꾸 가족 중심으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면 두 사람이 가까워진다. 가족이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면 가족이 가까워져요. 바쁘다 바빠 하면서 가정 예배도 안 드리시고 바쁘다 바빠 하시면서 집안에서 성경적인 얘기를 나누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면 그리스도를 멀리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멀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시고 사시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할까? 왜 우리 부부가 이렇게 불행할까?
내가 왜 이 부자 관계에서 이렇게 불행할까? 자꾸 질문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왜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제3일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구원을 완성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인간계를 다스리시면서 가정까지 다스리시는데, 이렇게 하실 때 끊임없이 매 순간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거든요.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을 받아야,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이게 가족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 공급이 차단돼 버리면 흘러갈 게 없어요. 흘러갈 게.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를 센터로 모셔야 한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서로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서로 보고 있으면 상대의 좋은 점만 보이던가요? 물론 결혼할 때는 소위 콩깍지가 씌었다 그래. 상대의 약점이 안 보이죠. 너무너무 좋죠. 제가 결혼식 주례를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입장하는 신랑을 보면 막 이렇게 입이 신부도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제주도 가면 깨진다 그런데 신혼여행 가면 깨진다. 이 감정적인 것은 얼마 안 가거든. 얼마.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지만요, 조금 지나면 현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현실이 보이면서 상대의 약점이 보이는데, 그 약점이 처음에는 콩깍지를 썼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살다 보면 콩깍지가 뭐로 바뀌냐면 확대경으로 바뀝니다. 확대경. 상대의 티가 들보로 보이는 거예요. 들보로. 너무 크게 보여요, 약점이. 그럼 거기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를 보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안 보고 서로를 보고 있으면요, 약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것이 확대돼요. 문제를 파악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하지만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제3일에 부활하셨다, 이게 단순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이 진리에 부딪히느냐 부딪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가정 행복을 좌지우지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내용은 다르지만 이와 유사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이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평생 처음 복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부딪혔다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교인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결혼 생활을 했지만 썩어 문드러져서 이혼 직전까지 간 그분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 복음이 부딪혀 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실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면서 그 은혜가 부딪혀 오는데, 은혜에 부딪히는 순간에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 은혜에 부딪히면서 남편을 보는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왜 저래 하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에 부딪히니까 남편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안경으로 가족을 보면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은혜의 안경이 없으면 계속해서 확대경만 생겨요. 확대경. 이건 불행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은혜, 지금도 쏟아부으시고 영원히 쏟아부어 주실 은혜가 무궁무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내한테 공급되고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 공급되거든요. 이 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는 이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은혜를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내려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상대를 볼 때 쪼아대듯이 보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면서 봐요. 사랑으로 봐요. 은혜의 안경.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문제가 많아요. 고등학생인데요, 신앙생활도 안 하고요, 공부도 안 해요. 일반 학교 보내놨더니 공부를 안 해서 대안학교 보냈는데 거기서도 공부를 안 해요. 신앙생활도 안 하고. 저하고 남편은 그래도 공부할 만큼 했고, 생활도 여유롭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아들한테 제공해 줄 걸 다 제공해 주는데 아들은 왜 그렇게 말썽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속이 상해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 듣고 나서 한 20-30분을 제가 다 들으면서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하고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아들을 보시면 속이 상한다고 하셨죠? 예, 속이 엄청 상해요. 썩어 문드러졌어요. 아들을 보면 희망이 없죠? 예, 희망이 전혀 없어요. 아들한테 말할 때 신경질을 부리고 있는 대로 짜증을 부리시죠? 예, 막 있는 대로 짜증을 부리고 막 퍼붓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지금 아들만 보시고 계세요. 아들만 보시고 손가락이 지금 아들에게로 가 있습니다. 손가락 방향을 바꾸세요. 이쪽으로. 집사님 쪽으로 바꾸세요. 집사님과 아들 사이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너무 단순하지만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아들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에 접속이 된 상태에서 그 은혜의 공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유 있게 아들을 보셔야 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아들한테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어.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아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실 때 찡그리고 하지 마시고, 그건 은혜 없는 표정이니까 찡그리고 막 신경질 부리고 하지 마시고 부드러운 은혜로운 표정으로 하세요. 몇 달이 지났어요. 교육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분이 타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타셨어요. 제가 묻고 싶은 충동이 참 많죠. 집사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럼 딴 분들이 계시는데 물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또 답변을 하기를 목사님 그렇게 권면하시는데 안 됩니다. 이래버리면 제가 영빨이 없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물을 수가 없어. 궁금하기는 궁금한데 물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집사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표정이 상당히 밝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시작됐구나 싶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에 조용하게 둘만 있는 자리에서 집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아이가 어느 날 나를 보고 엄마가 변했어 그러더래요. 엄마가 변했어. 엄마가 변했어. 근데 엄마가 변했어 하는 그 순간에 아들이 변한 거예요. 아들이. 이게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행복 삼각형. 이 원리가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단순한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남편만 보고 아내만 보고 가족만 보고 있으니까 막 속이 상해서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거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이것이 공급되고 있는데 이걸 차단시켜 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님으로, 가정의 주님으로 모신 자답게 예수님과 계속 밀착 접속되어 계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으심으로 이것이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가족들 그냥 두시면 안 되겠죠. 그냥 두시면 어떻게 생명이 흘러가겠습니까?
영적으로 시체들인데 흘러가게 만들려면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단순하죠. 믿게 만드는데 자 보세요. 다 노력하시고 계세요. 근데 왜 안 되느냐 할 때 요즘은 텔미 내한테 알려달라 그걸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쇼미 내한테 보여달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가족들이 볼 때 엄마 신앙은 진짜야 하면 되는 거거든. 아내 당신의 신앙은 진짜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빠 신앙은 진짜야 하면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이 예수 믿도록 기도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누가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몇 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드려도 골수 불교 신자인 아버님이 까딱도 하시지 않는다고. 근데 아버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탁 강하게 도전을 하시더래요. 너 아버지를 위해서 3일 금식한 적이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네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예수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3일 금식으로 간절하게 매달린 적이 있냐? 그걸 깨닫고 난 후에 3일 금식을 한 거예요. 아버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3일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번과 너무나 달라요. 마음이 완전히 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버님이 변화되셨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사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고 믿는 여러분은 예수님과 밀착 접속하셔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매 순간 여러분 이 붙어 있는 거는 금방 떨어져요. 밖에 나가시면 주차장에서 떨어지는 분도 계세요. 화를 내면서 떨어져 버렸다.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아닌 걸로 변한다는 뜻이 아니고 실존적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실존적으로 끊임없이 붙어 있어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금방 회개하시고 주님께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매 순간 붙어 있으면 그 붙어 있으면 주님의 생명이 흘러오는 거거든요. 붙어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흘러오고 사랑이 흘러오고 은혜가 흘러오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과 생명과 사랑과 은혜로 본인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본인이 이 풍부한 것이 자연스럽게 말과 표정과 생각과 행동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시면 돼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낮은 자리로 들어가 보세요. 온유해 보십시오. 온유라는 말은 자신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어요. 상대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내려놓고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를 역지사지로 생각하면서 품어주는 겁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상대가 한마디 쏠 때 나는 두 마디, 세 마디 쏘는 건 온유가 아니에요. 상대가 숟가락 던지면 나는 접시를 던지는 온유가 아니에요. 상대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내가 오죽 불편하게 했으면 저럴까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눈으로 상대를 보고 나를 살피면서 상대를 대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그렇게 대하시면 가족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실 때, 자, 여러분 이론은 다 아세요. 이 에베소 5장 말씀, 사랑에게는 특별히 말씀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하면 뭐 두 마디, 세 마디 다 깨닫습니다. 제가 예전에 순장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건 전에도 뭐 다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들이시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하여튼 지금도 보면 얼마나 경청하는지 막 확 집중되는 것을 느껴요. 참 놀라운 교회면 놀라운 교회. 근데 여러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라. 에베소 5장 18절 아시거든요. 성령으로 filled 채워져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5장 21절 피차 복종해라. 피차 복종하는 상태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도리를 다해라.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아내로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라. 다 알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이 다 억울하다 그래요. 왜 억울하다냐? 복종하라는 말 때문에. 복종하라는. 근데 5장 21절에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내 보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억울하대.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한테 질문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시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된다고. 그럼 남편 자리 선택하겠냐 그러면 다 고개를 흔들어요. 안 선택 안 하겠다.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건지 계급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다 알고 계신다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라 다 알고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해라 다 알고 있어요. 주 안에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 안 된다는 거. 안 되는 현실을 직시를 하고 대책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책이 무엇인가? 저는 상담 전문가가 아니지만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비블리컬 카운슬링, 성경적 상담, 여기 황규명 목사님, 강명 전도사님 하시죠. 근데 그걸 하시고 계시는데 그 도표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세 그루 나무 도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요. 제가 이걸 놓고 보니까 목회할 때도 결국 이거더라고요. 세 그루 나무. 사람을 볼 때도 이 세 그루 나무로 보면 관계 맺는 게 건전하게 되고, 설교할 때도 세 그루 나무를 생각하고, 교육할 때도 세 그루 나무를 생각하고, 훈련할 때도 세 그루 나무를 생각하고, 상담할 때도 세 그루 나무를 생각하고. 자, 그런데 세 그루 나무 한번 도표를 보십시오. 저 도표를 보시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사막이라는 사막.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사막과 같아요. 저 위에는 일거리는 태양, 얼마나 태양볕이 따가운지 몰라요. 물이 없어요. 때때로 입술이 바삭바삭 타들어가요. 독수리들이 날면서 막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이런 현실이 있고 세 그루 나무가 있어요. 가시나무가 있고 십자가 나무가 있고 열매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도표를 마음속에 두시고 문제 있는 개인과의 관계, 문제 있는 가족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시면 그리스도 삼각형, 이 행복 삼각형이 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것을 놓고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현실을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니까 세 가지 입장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율법주의 입장입니다. 율법주의 입장은 옳고 그름이 너무 분명해요. 규범이. 하나님 말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당연하죠. 잔혹하지 말고 온유해라, 당연하죠. 화를 내지 말고 오래 참아라, 당연하죠. 이거 잘 알아요. 그럼 화를 내면 화내지 마, 참으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미워하면 미워하지 마, 사랑하라니까. 그럼 너희가 미워했으니까 네가 문제야, 너 때문에 문제야, 너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찔러대는 겁니다. 콕콕 찔러요, 콕콕 찔러. 교회 중직들의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 때문에 삐뚤어집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중직이 자녀들한테 너 그래서 되겠어? 누구의 아들이 그래서 되겠어? 누구의 딸이 그래서 되겠어? 하고 찔러대기 때문에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찔림을 받으면서, 콕콕 찔림을 받으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존경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믿는 예수님을 멀리하게 돼버려요. 멀리. 반항심이 생기고 반발심이 생기고 더 삐뚤어지고. 그러니까 공부하라 그러면 점점 더 안 하는 거예요. 더. 바로 살아 그러면 더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율법주의의 문제입니다. 율법주의. 자, 도표를 놓고 보세요. 도표를 놓고 율법주의의 문제가 뭔지 보세요. 위에 이글거리는 태양을 못 봤죠. 이글거리는 태양.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고려를 안 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막 몇 과목 공부를 해야 되고 입시 지옥이고, 요즘 뭐 인터넷에 뜨는 것만 보면 막 그냥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옳고 그름만 얘기했다는, 옳고 그름. 가정이 삐뚤어진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또 뭘 못 봤냐? 가시나무의 밑을 보시라고. 가시나무의 밑. 가시나무만 보지 마시고 밑을 보세요. 밑에 하트가 있잖아요. 하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마이너스 죽었어요. 마음이 죽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마음은 영혼이고 속 사람이에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근원이에요. 근원인데 그 근원이 죽었어. 근원, 뿌리가 죽었어. 영혼이 죽었어. 속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겉으로 가시나무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미움.
짜증, 혐오, 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의 반응을 볼 때 마음을 보셔야 된다고. 마음. 상황도 보시고 마음도 보시고 둘 다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그리스도 삼각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둘 다 안 보고 상황도 빼버리고 마음도 빼버리고 무조건 너 그러면 안 돼 이래야지 하니까 중직, 교회 중직의 자녀들이 삐뚤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입장이고, 두 번째 입장이 뭐냐면 공감은 해요. 상황을 안다고, 상황을 알고 공감해요. 아, 너 힘들겠다, 정말로 힘들겠다. 무슨 말하면 얼마나 힘들어서 그랬니. 그리고 자녀 편에서, 가족 편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요즘 뭐 드라마에도 가끔 나오지만 목사님 드라마 보시나? 근데 드라마 왜 보냐 하면 제 말이 쉬워지도록 하려고. 드라마를 보면요 어려운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설교를 드라마 안 보고 설교하면 설교가 막 너무 쩍쩍으로 가버려요.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쉽게 하려고 드라마를 보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면 어떤 좋은 집안의 경우는 뭐 아이가 아무리 잘못해도 공감하고 도와주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부모가 다 접어주니까 아이가 삐뚤어져서 나중에는 엄청난 나쁜 짓까지 해버려요. 그건 잘못이죠. 오죽하면 저럴까 하면서 상황을 참조해서 공감은 해주지만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라 그랬거든. 분명히 사랑하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부드럽게 온유하게 도와주면서 지적을 해야 되거든. 너 가시나무 반응은 잘못된 거야. 열매나무 반응을 보여야지 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오죽하면 저럴까 하면서 안기만 하고 품기만 하니까 안방에 호랑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입장도 잘못된 입장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바른 입장인데, 세 번째는 공감하면서 해결합니다. 상황을 보고 그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든 것을 이해를 하고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면 손을 잡아서 일으키죠. 인생이 꺾어졌을 때는 마음의 손을 잡고 일으켜야 돼요. 마음의 손, 보이지 않는 그 손을 잡아 일으켜야 돼요. 마음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이, 이것이 공감입니다. 공감.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 입장에 있어도 정말 힘들었겠다. 잘 견뎌냈네. 아빠 엄마가 한마디만 이렇게 해줘도 자녀들이 너무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한마디도 안 해. 왜 그랬어? 이래야지. 이렇게 나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을 해요. 상황을 통해서 공감을 하는데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요. 이건 아니잖아. 네가 봐도 이건 아니지. 이래야 되지 않겠어? 사랑으로 온유하게 진실을 말해요. 사랑이기 때문에 붙잡아주면서, 공부를 하라 할 때는 자신도 공부를 같이 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처리할 때는 같이 옆에 들어가서 같이 어려운 일을 처리하면서 도와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바로 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광야 여정 전체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대제사장으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구경하시면서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 버리더니 망하네. 하나님을 믿어라. 구원받아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내려오셨잖아요. 상황 속으로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상황 속으로 내려오셔서 같은 상황에서 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같이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죄는 안 지으셨지 않습니까? 상황을 통해서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부드럽게 지적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네가 지금 갈등하고 있지. 너도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거기 빠져 있잖아. 근데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피 흘리셨어. 그러니까 네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면 그 너의 모든 갈등과 고민과 죄가 사라져. 주님이 살아나셨어. 얼마든지 바로 살 수 있어. 능력이 있어. 네한테 능력이 있어.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이 있어.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마음을 복음으로 산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나무 밑에 물줄기 보세요. 물줄기.
저 성령의 물줄기입니다. 성령의 물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들어가요.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들어가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흘러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흘러들어가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이너스 마음이 플러스 마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담은 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죠. 선생님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도 스승들 고생 많이 하시죠. 우리 다 고마워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에게 문제 학생이 들어왔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그 학생이 들어올까 봐 쩔쩔맸어요. 근데 이 선생님에게 들어왔어요. 학생이 들어오면 뭐 공부도 안 하고 말썽 피우고 막 욕을 하고 공부를 방해하고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그 학생 들어올까 봐 쩔쩔매요. 학교 당국에서 그런 학생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학생이 이 선생님에게 들어왔어요. 반에.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수 없네, 저런 게 들어왔어. 그러실래요? 그 학생을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너 아무래도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힘드니? 그러니까 그 학생이 순간적으로 바로 눈에서 눈물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훌쩍훌쩍 하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해요. 모든 사람이. 학생도 손가락질하고 선생도 손가락질하고 엄마 아빠도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는데 선생님은 내한테 지금 너 힘들지? 얼마나 힘드니? 하고 물으셨어요. 선생님 평생 처음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 평생 처음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너 그렇게 애들 괴롭히는 거 옳지 않잖아. 애들하고 잘 지내야지. 예 선생님. 너 아빠 엄마가 아빠는 막 횡패를 부리고 막 칼로 막 찌르려고 그러고 엄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너 힘드는데 아빠 엄마 보면서 너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아? 공부해서 착한 사람 돼야지. 예 선생님.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가 울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어린아이인데 학생인데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 그 마음이 살아났어요. 죽었던 마음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성령을 통해 들어가니까 그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성화가 되어가는데 조금씩 문제를 일으키지만 줄어들면서 애가 변화되는데요.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도 놀라고 선생님들도 놀라고 교장 선생님도 놀라고 학부모도 놀라고 학생들도 놀라고 다 놀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거든요. 변화. 여러분이 가정 행복을 생각하실 때 인간관계 행복을 생각하실 때 삼각형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만 관계하시면 다 실망합니다. 다 갈등을 일으키고 다 다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 왕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면 돼요.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상태에서 은혜의 안경으로 사람을 보셔야 돼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닮으면 되는데 나 때문에. 물론 상대의 잘못이 있지만 사랑으로 상대의 잘못을 고쳐주지만 나 때문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면서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상황을 생각해서 공감하시면서 복음으로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반드시. 점진적 성화가 일어나면 이제 가정이 변해서 가정 천국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면 그런 가정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과정 자체가 선교적 가정이 되는 겁니다. 천국 확장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행복 삼각형 세 그루 나무를 기억하셔서 주님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전한 말씀이 공중에 뜨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 속에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부터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가정생활을 통해서 천국이 확장되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